오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과학과 또 과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 떼를 가리켜서 이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주한 철새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31절에 비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그저 바람에 따라와서 날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진의 이 곁에 이 진을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여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덮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메추라기의 사건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저녁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메추라기는 그냥 메추라기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흔히 말하는 왕메추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왕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로부터 엄청난 때가 몰려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진 근처에 떨어져서 그것을 잡아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메추라기는 아프리카 내륙에 사는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3월부터 4월경에는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또 지중해를 지나서 이동을 하고 9월, 10월 되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철새 같은 이 메추라기였습니다. 또 봄에 잡히는 것보다 9월에 돌아오는 그 메추라기가 살도 찌고 또 날개도 또 연하고 부드러워서 이 큰 무리를 이루면 이 적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막대기를 휘저어서 때려서 잡아도 이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바다로부터 건너오기 때문에 매우 지친 상태겠죠. 그래서 강이나 숲속에서 이 가랑비, 이슬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그런 메추라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손으로 쉽사리 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메추라기 때 이주가 많은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진에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몰려 메추라기 때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생활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겠다고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 그 한복판에서 먹이시겠다고, 그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조차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기보다는, 또한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또 하나님께 초자연 현상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없는 중에도 없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저녁에 내렸지만 아침에는 이 만나를 진 사면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 만나를 뭐 수확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었고 또 만나 때문에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황량한 광야를 헤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전에 진 사방에 이 만나가 놓여 있기 때문이었죠.
만나는 그들의 장문, 이 장막문 바로 곁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또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더 가까이로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때로는 먼지가 쌓여 있는 그냥 책 중에 하나일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늘 그냥 일반적인 책처럼 곁에 놓아두고 보고만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과 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혹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제손들은 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 동사 만후라는 이 동사인데, 이 만후라는 동사가 명사화되어서 만나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나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고 은혜이고 이것을 먹어야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과 말씀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를 위해서 이 값을 치를 필요도 없는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다만 나가서 거두어서 오기만 되는 것이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아무런 노력 이런 것들을 뭐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수대로 한 명이 한 오멜씩 거두어 들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두어 들인 것은 그날 다 먹고 소화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는 오래 저장해 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현재 그날 그날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어떤 이들은 많이 거두고 또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또 적게 거둔 자도 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내일 혹시나 없을까, 내일 혹시나 부족할까 이렇게 염려해서 남겨두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만나를 염려해서 남겨두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나죠? 만나에 벌레가 삼키고 또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필요들을 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채우고 또 예전에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행여나 부족할까봐, 행여는 내일은 주시지 않을까봐, 어제는 주셨지만 나에게 이 은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기회일까봐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저장해 놓는 것은 바로 성경적이 못한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저장해 놓고 우리가 모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풀며 살 때, 그렇게 나누며 살 때 그 이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호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 사해라는 호수가 있죠. 이 그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아들인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받아들인 물을 그대로 저장하고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 흐르는 물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또 이 자원을 내는 또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이지만 사해는 물이 썩어버려서 죽은 호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해 같은 호수를 우리는 흔히 요즘 세대의 말로 고인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인물 또 교회의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생명수와 같이 또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는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값없이 받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또 날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줄이지 않게 그들을 배불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둔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능력과 또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앞으로의 일들이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쌓아두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것이 배반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